오늘도 그러한 주제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1절 말씀 근거로 한번 말씀을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예절. 성도의 예절.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 이 기적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그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죠. 그 당시에 율법과 규범상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금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고넬료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넬료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나,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나, 그게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시대상에 따라서도 직업에 대한 그 선호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어떤 직업을 제일 선호합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선호해요? 내가 사위를 둔다면, 아니면 뭐 며느리를 둔다면 어떤 직업의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의사. 네, 의사. 정답입니다. 우리 김기수 목사님 정답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선호하는 학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두 다 요새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의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작년까지는 의대였는데 요새 바뀌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나? 네. 의대 뭐 정원 문제 가지고도 지금 막 한참 시끄럽고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그러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은 의대죠. 근데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직업이 제일 선호도가 있었습니까? 법대죠. S대 법대 막.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고 판사, 변호사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지름길,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또 그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떤 직업이 제일 좋았나요? 군인입니다. 군인. 네, 군인. 네. 저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꼬마였을 때 물어봤나 봐요. 너 지금 뭐 할래?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군목.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꿈꿨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모르는데 왜 군목이라고 했을까요? 왜 군목이라고요? 제가 군목을 알아서요? 4살, 5살짜리한테 물어봤는데 군목이라고 했다니까요. 왜 그랬냐? 그 시대상에 군인은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 보이니까 저도 그 어렸을 때 물어봤겠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목회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을 군목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군목을 해라.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군목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군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그 시대상에 군인이 최고의 선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당시 배경에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최고의 선호하는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입니다. 아마 최고 상위 애층의 계급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넬료가. 그랬다면 아마 로마의 근위에 대해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 파견된 이탈리아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군인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상당한 직책의 고위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출신으로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먼저 일찍 그리고 쉽게 죽는 사람이 군인으로서 이 백부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정책이 뭐냐면은 전쟁을 벌여가지고 정복하고 그 정복지를 늘리면서 거기에 있는 노예를 삼아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한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고 그 전쟁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영토를 확장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 정책상,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에 제일 먼저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넬료는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래도 군대에서 한 15년 이상 있어야 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로마의 이 일리아의 그 전기라든지 이런 전쟁 역사에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이 백부장이지만 한 20년 되면 은퇴해서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뭐를 하느냐, 자기 부하들을 갈아서라도, 우리가 요새 쓰는 갈아서라도, 그냥 혹독하게 대해서라도 전쟁이 무조건 이기도록 잔인하게 노예나 자기 부하를 대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은퇴해서 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 이 고넬료는 다른 생각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이 백부장 머리에 가장 왔다 갔다, 인생의 기로에 왔다 갔다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많이 전쟁에서 참여해서 죽는 직업이 백부장인데, 그러면 자기 부하도 죽고 자기와 같은 백부장 그러한 군인들도 죽고 하면 이러한 죽음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 당시의 이 로마 군인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묘사되고 어떻게 그 죽음을 견뎌나갈까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따른 그 신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죽음이라는 것, 그거를 어떻게 묘사하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마음속에 갖게 했는지는 그 신화를 통한 로마 종교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매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미화하고 뭐 이런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환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오늘 대부분이 힘이 좀 없으신 모양인데요. 아니면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미화해서 죽어도 다시 환생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제2의 삶을 살 수 있다. 제2의 인생, 뭐 인생 2회차, 인생 3회차. 그래가지고 예전 기억은 없는데 약간 떠오르는 듯 안 떠오르는 듯, 그래서 똑같은 생을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 TV에 나와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을 축소하고, 그리고 잘 되면 뭐가 된다고 그러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별이 된다고 하죠. 별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이 최고에 올라가는 걸 뭘 단다 그래요? 별을 단다 그래서 별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화한 그러한 죽음. 그러나 이 고넬료는 정확하게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아닌 진짜 죽음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예절. 고넬료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았냐? 성도로서의 기본 예의, 예절,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예절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34절 3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외. 이게 이 고넬료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예의는 뭐냐?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외라는 것은 공포심, 어떤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다른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좀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디서 두려움을 느끼세요?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질병을 통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죠.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약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저 이 왼쪽 이 신장 부분이 약간 콕콕 찔릴 때 그때 약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전적인 아주 특이 체질로,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특이 체질로 다른 정상인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이 이 신장에 이게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결석. 그래가지고 이 신장결석이 조금 이렇게 뭉치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요로에 이렇게 딱 걸리면 요로결석. 엄청 아픈 거죠. 네. 산통의 4배. 네. 그래서 기절하는. 네. 그래서 지금 기절해가지고 응급 그 앰뷸런스를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산통이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파가지고 기절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 막 따끔거린다 그러면 이것도 결석 생긴 거 아니야?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든지 더 오랜 그러한 병상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다면 그러한 두려움이 있겠죠. 질병에 대한. 맞죠? 네. 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나요? 그런 것이 더 심해지면 죽음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내재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기에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경외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러한 그 두려움, 질병, 죽음, 거기에는 존경심이 없어요. 제가 신장결석 걸렸다고 신장결석에 대한 존경심이 있나요?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겪는다고 그 죽음을 경외하고 존경해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과 어떤 공포 같은 그러한 건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존경심을 가진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대상을 섬기는 데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심이고 그것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상, 이 고넬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에서 출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계신 그 경외심을 갖는 그 대상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견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어디서 오느냐? 그 대상,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았고 그 경외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한 번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삶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붙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손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조금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또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그렇게 사시는 것을 제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책망받은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변화된, 그리고 성숙한,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놀고 술 마시고 음탕하고, 그리고 문제는 그래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그 지위를 누리고 백성을 이끈다고 하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위기를 극복해 보자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전에도 니네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도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제대로 훈계하거나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변화를 통해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주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의 삶, 그러한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지금 대통령이 욕먹고 있지만 대통령 앞에서 모임이 있는데 어떤 모임이 있는데 핸드폰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팔짱을 낀다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그런 사람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없습니다만은 저쪽에 가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신문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뒤통수 이렇게 그냥 콩야 알밤을 때려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후에 딴 생각,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조금 일찍 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귀빈하고 만난다고 해도 한 30분 일찍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딱 맞춰서 가세요. 어떤 중요한 분하고 만남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뭐 늦으면 어떡하나 염려하시면서 일찍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데 딱 시간 맞춰서 오시면 안 되죠. 오늘 금요 성령 되면 물론 직장에서 늦게 끝나셔서 오셔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열심을 통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조금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그냥 여기 와서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 전날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제사도 정성껏 준비한다고 하고, 물론 요새는 다 이렇게 어디 배달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성껏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부터 2025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늘 오가는 이 고넬료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자신들의 나라가 섬기고 있는 이 신화 같은 요소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죽음과 질병의 모든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 그 설교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이 가정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길, 바로 경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예절. 성도로서의 예절. 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갖는 최소한의 예의는 경외입니다. 그것을 견지해서,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철든 자식이 이 부모를 공경하듯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공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심령 안에서 자꾸 훈련하셔서 갈고 닦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참된 변화는 깊은 만남, 그 만남의 대상을 향한 예의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또 연약한 우리의 신앙 믿음의 동료들과 새가족분들에게 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함께 키워나가는 우리 여의도 수모금 신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본 예의, 이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